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목적은 12명, 당시 12명의 제자, 그 몇몇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이길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온갖 지식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전하고 나서 자기가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망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내 자신을 좀 알라는 거죠. 내 자신을. 성경 말씀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마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런 그냥 설교 말씀을 옮겨다 드리는 것은 하루에 12번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옮겨다가 카피해서 그대로 전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충만한 말씀 가운데 내가 일터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 주시면 제가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전하면 여러분에게 엄마가 건강해야지 이 젖이 잘 나오는 것처럼 모유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나서 아기한테 젖을 먹였더니 그 아기가 죽었다는 이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독을 먹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내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받아서 합니다. 자꾸 저희 집사람은 빨리빨리 준비해, 설교 준비해, 빨리 좀 해. 집사님 기다리시는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것이 조금 힘들어요. 어느 대학교 첫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지갑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일 겁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 학생이 처음에는 교수가 졌다위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나요? 머뭇거리다가 100달러짜리를 혹시 줄지 모르니까 손을 다 들었어요. 100달러짜리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교수가 이 100달러짜리를 꾸깃꾸깃한 다음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린 다음에 다시 주셔서 이거 꾸깃꾸깃한 거 가질 사람 손 들어보랬더니 역시 또 손을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가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리 심한 어려운 질곡 가운데 힘들어서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꾸겨지더라도 같이 100달러는 100달러잖아요. 꾸겨지더라도 100달러고 접어도 100달러고 세 번 접어도 100달러고 꾸겨져도 100달러짜리잖아요. 그런 가치 인생을 사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응? 가치 있는 꾸겨져도 힘들어도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는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내가 달라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갑자기. 왜냐하면 질그릇같이 아까 찬양했지만 허물 많고 실수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보배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보배로워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사순절 기간이면 꼭 나와요. 제가 사순절 묵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사순절 기간에 왜 마태복음 13장은 꼭 묵상하라고 나와 있나? 그 이유가 뭔가 연구해 봤더니 내 자신의 영혼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CT 촬영, MRI 한번 찍어 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MRI, 영혼의 CT, 그 엑스레이를 다 찍어 보면 내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거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식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거다. 나를 한번 찍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의 눈은 봄, 스프링 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눈은 바라보라 말씀을. 너의 귀는 들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눈은 말씀을 바라봐라. 귀는 들어라. 이게 복 있는 자, 가치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겨지고 넘어지고 실수해서 또 실수하더라도 구겨진 삶이지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고 언제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알아들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핵심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죠? 천국이 어떤 겁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천국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그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 어떤 것? 천국에 대한 책은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에서 이 천국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핵심 구절이에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무엇인가요?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과 똑같은 것은 말씀이다. 말씀은 씨라고 표현해. 씨를 심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씨예요. 말씀은 니코로 씨입니다. 씨를 심으면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핵심 구절이.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돈 벌러 가야지 왜 이 천국의 소망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의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에게 씨를 심는 거죠. 이것이 자라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씨를 품고 심는 것은 천국이 내 삶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천국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 땅 위의 삶은 구겨졌어요. 힘들어요. 살만 나면 탈만 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달라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핵심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어떤가? 사람이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얘기했으면 반응이 없어요. 사람이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선물을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더 좋은 선물을 보내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좋은 선물을 보내봤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이것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냈는데 받아들이진 않아요. 더 좋은 선물을 보내도 더 좋은 선물. 그래서 할 수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핵심은 내 반응, 말씀을 씨를 던졌는데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반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반응에 대한 사람을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는 이 길가에 19절에 보니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대. 씨를 뿌렸는데 길가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혹시 길가 같은 마음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라는 거죠. 길가 같은 마음. 이 길가 같은 마음은 처음부터 들을 마음도 없어요. 처음부터 듣는 귀도 없는 사람입니다. 딱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어. 구두 수선공 출신이었던 무디 목사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감히 우리 옥스퍼드 대학에 저런 구두 수선공, 구두나 고쳤던 목사가 와서 설교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습게 알고 모든 학생과 우리가 채플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고개를 내리고 귀를 막자 그랬어요. 그 모든 학생이 무디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딱 왔는데 모든 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런 못된 인간적인 마음으로 옥스퍼드 대학 다니면 뭘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소용없지 않습니까? 예의도 없어요. 신앙적인.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성령님 도와달라고. 저런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겨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갖고 막 한 거죠. 설교를 듣거나 말거나. 그때 한 학생이 귀를 쫙 들고 무슨 말 하나 혹시나 알아보자. 그래도 뭐 들을 만 쫑긋했는데 이 학생이 막 그냥 갑자기 밀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갖고 막 훌쩍훌쩍대고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애가 얘 왜 이래? 나도 한번 들어볼까? 나도 들어볼까? 나도 들어볼까? 나도 들어볼까? 온 그 옥스퍼드 채플 안에가 속된 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에지버리 대학교의 부흥운동처럼 그 안에가 막 뜨거워지고 막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말씀이 변해져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들을 마음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나는 빨리 다음 끝나고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순절 기간은 정비소 같은 겁니다. 정비소에 왔을 때 다 고치셔야 돼요. 차를, 배를, 비행기를 정비소에 들어왔을 때 고쳐야지 하늘에서 날면서 비행기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배를 고치는 것은 힘들어요. 정비소에 왔을 때 그때 다 고쳐야 돼요. 사순절 기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비소 기간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내가 길가 같은 마음이니까 이거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천국이 없는 삶을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제가 지난번 칼럼에 지난번 이 묵상집에 써 있습니다. 저 지난번에 묵상집 보면 사순절 묵상집에 보면 써 있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때 예수님을 잔인하게 아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잔인하게. 그냥 배신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되게 잔인하게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팔아먹고 저주하고 한 사람.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은 뭡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 다른 점은 뭐예요?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고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우리 스승님은 십자가에 제대로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 거꾸로 매달려라. 그게 순교했어요. 거꾸로. 머리가 바닥으로 가게. 발바닥이 위로 올라오게. 나는 예수님, 우리 스승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다. 가룟 유다도 회개했어요. 우리가 회개한 것 같지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받은 돈 팔아먹은 돈을 던져버리고 자살했어요. 다른 점이에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변화돼요.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자살하고 말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 같은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내가 돌 같은 마음이에요. 20절. 좀 잘하는 듯합니다. 돌 같은 마음은 좀 잘하는 듯한데 외쪽 시련이 닥치면 외쪽으로 문제가 좀 생기면 금세 없어져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알면 옛날 어른들은 술을 한번 먹여봐라. 제가 사윗감으로 괜찮은지 아닌지 술을 한번 먹여보래요. 술 먹었더니 갑자기 추태를 부리고 추사를 부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얌전하고 그냥 네 그러던 사람이 술 한 잔 먹었더니만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아주 그냥 막 버럭버럭 성질을 부리고. 옛날 어른들은 사윗감 고를 때 술 한 잔 먹여봐요. 일부러. 저 술 못합니다. 이렇게 한 잔해 한 잔해. 그래갖고 먹여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위기가 생기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간 것처럼. 이것이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흙이 얇아서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다시 말하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막 부흥회 가면 신났어. 혼자 막 다 은혜 받았어. 부흥이 시간이 끝나면 메말라 갖고는 시들. 또 기도원 가면 신나 갖고 막 그냥 기도하고 또 집에 내려오면 어휴 힘들어 이러고 기도원 가면 신나고 이 집에 내려오면 힘들고 교회 가서 찬양하면 신나고 집에 가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 날씨가 좋은 날은 아주 기분이 좋고 날씨가 꾸릿꾸릿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은혜가 메마른 날이 되고 주변 사람 못 살게 구는 날. 감정주의 신앙이 바로 이 뿌리 내릴 수 없는 신앙. 이게 돌밭에 뿌린 씨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 같은 마음. 그래서 21절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가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내 온 몸이 쑤셔져야 돼. 막 영혼이 막 쑤셔. 막 찔르니까 말씀을 막 찔러요. 내 영혼을 막 찔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찔러갖고 회복돼야 되는데 말씀을 찔고 넘어져서 그냥 없어지 그냥 넘어지는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22절. 덤불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는 이 가시덤불 같은 잡초 종류거든요. 이게 200종류가 넘었어요. 되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냥 가시덤불이 잘 자라. 그러니까 200종류가 넘은 그런 가시덤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건실하게 잘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유혹이 싹 오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안 생겨. 자라긴 잘 자라는데 아는 것은 되게 많고 지식은 풍성해요. 신앙에 대한 지식은 풍성하지만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영적인 친구도 하나 없어요. 기도 좀 해줄래? 니나 해. 영적인 친구도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멘토도 없고, 응? 주변에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람이야. 없어요. 전도해도 아무도 안 오고. 독일의 히틀러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지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천사를 통해서. 얘야, 너에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이 없었느냐뇨? 히틀러야, 너에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이 없었구나. 이게 지옥 가는 이유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물론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것도 그 지옥 갈 거지만 이제 이것을 갖다가 표현하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내가 기도할 사람 나밖에 모르는 거죠.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혜원 집사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아주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죠. 훨씬 25년 전. 교회인가 어디서든지 장소는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예화를 들려준 것이 지금도 이게 가슴에 남아 있어요. 어느 대학교 출석 시간입니다. 대학교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까? 홍길동, 네. 그러면 뭐 김영철, 네. 같은 사람인데도 막 이렇게 막 이름을 불러주는 다른 친구에게 출석을 대신 불러주는 것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대신 홍길동 그러면 네 그러고 김영철 그러면 같은 사람이 네. 박순자 그러면 네네네 뭐 이렇게 해서 대답을 불러준 거죠. 근데 한 학생은 안 불러줘가 결석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어떻게 됩니까? 와서 교수한테 따진 거죠. 아니 홍길동도 그날 안 나왔는데 왜 걔는 저기 출석을 해주시고 가짜로 불러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대신 가짜로 출석 불러준 친구 한 명 없는 것이 바로 문제다. 그러면서 결석 처리다. 이유가 된 것이죠. 가짜로 그 친구를 위해서 출석 내 대답해 줄 사람이 한 명 없던 거예요. 그것이 문제, 결석의 이유인 거죠. 그 말이 지금도 와닿아요. 그걸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와닿아요. 아, 맞다. 나의 영적인 친구 한 명 없구나. 영적인 친구 한 명 없구나.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사람도 한 명 없고,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내가 어려운데, 아유, 혼자 해. 혼자 해. 뭐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거.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신앙의 가장 큰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아서 풍성한 열매가 많은 것 같은데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 이것이 길가에 가시떨기에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죠. 그래서 제가 영적 진단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영적 진단에 대해서 여기 프린트물이 뒤에 있습니다. 걱정병, 내가 걱정병을 있는가 그 진단 테스트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래전에 사용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한테는. 저기 프린트물을 해놨어요. 한 장씩 가져가셔갖고 여러 사람 앞에 하지 마시고 혼자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병인데 걱정병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체크해 보시면 자신의 문제가 발견돼요. 질문지가 있어요. 그 뒤쪽에 거기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 가지고 가시기 싫으면 그냥 놔두시고 하시면 돼요. 네. 네 번째,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좋은 땅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잘 받아들여요. 23절에 나와 있어요. 땅이 좋으면
땅이 좋으면 여러분, 내 마음밭이 좋으면 저희 집 먼저 주인이 이렇게 땅을 잘 했나 봐요. 거름을 많이 줬는지 저희가 참외가 맛있는 무슨 참외더라? 한국 참외인가 뭐 시라 무슨 참외 있잖아요. 그걸 먹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그냥 거기다 던졌어요. 밭에다가. 거기서 참외가 여러분 열 몇 개죠? 참외가 열리는 거예요. 참외가 열 몇 개가. 땅이 좋으니까요. 먹다가 버텨도 여러분 거기서 막 그냥 참외가 나와서 그걸 갖다 나눠주는데 전해준 사람이 그것도 없냐고 너무 맛있으니까.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말씀,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 말씀이 들어가도 여러분 그것이 꿀떡같으로 이렇게 보여요. 꿀떡같이. 말씀이 뭐 무슨 말씀이 뭐 어려워지 무슨 말씀이야. 중얼중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기 심으면 잘 자라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 거꾸로 숫자가 거꾸로 나와요. 100배, 60배, 30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롭게 복을 주셨는데 자꾸 걱정하는 사람이 근심하고 이것은 가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100배 각오해. 100배 주시는 거야. 100배. 그 다음에 조금 없으면 60배, 30배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흘러 넘치게 주세요. 막 나눠주게.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나눠주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물티슈 너무 많이 주는 거야. 막 너무 많이 줘갖고 물티슈를 싫다고 그래도 싫다는 거 아닌데 막 차가 한 팔레에서 싣고 오니까요. 차가 가라앉으려고 그래 막 바닥에. 그런데 너무나 막 잘 많이 가지고 가시니까 막 기분이 좋아갖고 한 팔레 원모 한 팔레 더 또 가는 거니까 또 차가 찌그러지지만 또 가니까 막 너무 좋아요. 동네에 어떤 정비소 가서 이렇게 고쳐주었죠. 차를 이렇게 고쳐줬는데 손 봐서 친절하게 차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좀 물티슈 좀 드릴까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한 박스, 두 박스를 드렸더니 막 너무 어깨를 치서 너무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눠줄 수 않을 수가 없어요. 넘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좋은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너무 잘하고 100배 결실을 맺으니까 이걸 100개를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혼자 찾아갈 수 없으니까 다 나눠줘야 돼요. 막 나눠주고 나눠주면 또 놔주고 또 놔주는데 또 생겨. 이 나눠주는 게 고민이에요. 사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고민이에요. 이거 경험해 보셨죠? 저만 경험했으면 저 나쁜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같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경험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좋은 땅에. 내가 좋은 땅이 되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고. 저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랑하는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헌금이 459달러 나왔습니다. 정확히. 헌금에 대한 건 제가 물어보지 않는데 그때 500불씩 2명의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요. 교회가. 한 끼 점심 먹는 거 그것도 겨우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장학금 주라니까 학생들. 왜냐면 대학생들만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장학금 500불 모아서 우리 돈 보태갖고 우리가 일을 하니까 저도 알바하고 우리 집사람도 일하니까 보태갖고 그걸 준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100배 결실을 맺어갖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도와줄 사람 찾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해마다. 이것은 지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신앙적인 경험. 간증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같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적인 말씀이 너는 돌짝밭이야. 너는 뭐해? 가시덤불이야. 너는 길가야. 너는 옥토야. 뭐 이것이 아니에요. 과정. 처음에 저도 교회 나올 때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길어?
시간 없는데 빨리 저 친구 만나러 가 가지고 빨리 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어 말씀이. 어? 빨리 저도 길가였어요. 길가. 저도 가시덤불이었어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도서관 한 곳을 가서 책을 다 읽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책을 다 읽었어요. 거기 칸 도서관이 수천 권 돼요. 목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겠다. 매일 매일 연세대학교 시험 쳐서 떨어져 갖고요. 재수하는 동안에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지겨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쟤 이상한 애다 그랬더니 책을 싸놓고 매일 읽는 거예요. 뭐 이 문학책 무슨 책 무슨 온갖 잡동사니 책을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여기서부터 다 읽는 거예요. 당시 정독 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책이 엄청 많았어요. 아는 건 되게 많아. 아는 건 쫙 올라가죠. 그러나 그게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 열매. 아무 지식이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어.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라서 그 다음에 겨우 돌짝밭이 되었어요. 이제 심겨져서 자라는 것 같아. 그러나 이렇게 남의 얘기 들으면 또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마음이 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로 이렇게 돼갖고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옥토가 돼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옥토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옥토인지 차차 성장해 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하는 길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먹었다 안 먹었다 오늘은 밥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처럼 말씀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 했다가 내일 했다가 알고 봤더니 옥토가 되는 길은 날마다 관심을 갖고 그 땅을 살펴보는 것처럼 날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훈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를 오늘 했다가 내일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안 생기면 노 감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감사하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감사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들은 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잖아요. 말씀은 씨거든요. 씨가 내 안에 심겨지면 맛있는 참외 씨를 심잖아요. 맛있는 참외가 나와요. 결실을 막 이게 100배, 이게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네. 제가 먹다 버린 참외, 저희 아내가 먹다 버린 참외가 몇 알인지 모르겠는데 참외가 열 몇 개죠. 하여튼 많이 나왔어요.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몇 사람 나눠줘도 너무 맛있다는 거죠. 한 개씩 닦아서 한 개씩 두 개씩. 날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있는데 어떤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24시간 중에 17시간을 도박하는 일에 쓴다. 24시간 중간에 10시간을 공부하는 일에 쓴다. 24시간 중에 7시간을 잠자는 시간. 뭐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뭘 쓰느냐?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첫 열매를 무엇을 하느냐? 첫 열매, 첫 시간을 어떤 것을 드리느냐? 그래서 노 큐티 노 브레코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큐티, 콰이어 타임,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밥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첫 일어나자마자 어떤 것을 하느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먼저인가, 일어나자마자 싸움하고 어떤 다른 것 일을 위해서 이런 것이 먼저인가, 그 먼저 시간을 하루에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땅. 끊임없이 날마다 하는 것.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날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 목사님이 날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주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날마다라는 책이 있어요. 날마다.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날마다.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날마다. 매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무엇을 하면서 그 훈련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는 날마다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쉬면은 일용할 양식을 쉬면 안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영혼의 양식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첫 번째 16절의 말씀, 복이 있는 삶.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 너희가 귀로 들음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씨가 되어서 자라고 있는지, 지금 어디 시점에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사순절 기간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번째 주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와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흘러 넘치시는가? 아니면 메마른 땅처럼 아직도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메말라 버리고, 말씀이 자라긴 자라는 것 같은데 남의 좋은 말, 귀에 유혹이 오면은 싹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점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